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한 아이의 태어남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아이의 태어남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알려진 날이었고 이 아이의 태어남은 인간의 역사를 구분하고 시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었으며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태어남은 인류가 믿음으로 잃어버린 고향에 돌아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이른바 믿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가 한 가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신앙인으로서 한 가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몇 대째 신앙을 이어왔을 뿐 아니라 3대 이상이 우리 교회를 지켜온 교인들도 있습니다.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문들에서 믿음을 이어가고 교회를 지키는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앙이 이어지는 가문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한 가문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가문을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믿음의 가문, 신앙의 명문가로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이어진 믿음의 가문의 특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대대로 믿음으로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처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지금의 땅을 떠나서 새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세계의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더 깊이 나아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전으로 받은 영적 후손인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혈통적인 자손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도 유효한 언약이 됩니다. 축원합니다.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실현되어서 우리의 가문들도 아브라함의 가문을 닮은 신앙의 명문가로 성장해 가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3절에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받지 못하고 그 약속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멀리서만 보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은 몇 대를 지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세대에 이르러서야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제 현성수 목사님이 아주 좋은 비유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망망대해를 보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기에 절망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망원경으로 바다를 보는 것과 같아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섬을 보고 희망을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성으로, 육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줍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않고 자기들이 아직 손에 넣지 못한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음이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보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주실 가나안 땅을 기다렸고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자기들의 본향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외국인으로 취급받으며 살면서 그 땅을 받기를 기다렸고 대대로 외국인의 삶을 견디면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보지 않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이 땅과 세상을 우리가 영원히 살 집으로 여기지 않고 잠깐 지나가며 머무르는 곳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진짜 본향, 진짜 집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의 가문과 우리는 이 땅을 보지 않고 하늘에 있는 집을 봅니다. 축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와 우리 가문이 점점 이 땅으로부터 시선을 하늘의 고향으로 돌리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아바타라는 영화의 3부를 개봉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상대방의 참된 가치를 새삼 깨달았을 때 이미 알고 있는 사이인데도 그제서야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본다라는 말은 이런 느낌과 비슷합니다. 13절에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는 구절의 원어를 보면 증언보다는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더 적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은 너희의 본향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실 때 예, 그렇습니다. 이곳은 저희의 본향이 아닙니다 라고 같은 말, 같은 생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자손들은 자기들이 매일 보고 알고 딛고 사는 이 땅이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닌 언젠가 돌아갈 진짜 본향이 따로 있음을 어느 순간 새삼 깨달았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본향을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갖고 기다리는 삶을 이어간 아브라함 가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시대 전까지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셨다고 16절이 말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제 이름이 유광훈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믿음으로 한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 한 행동, 한 믿음에 비하면 뭔가 좀 소소합니다.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언젠가 이집트를 떠날 것임을 말하는 정도입니다. 왜 이 행동들이 성경이 지향할 만한 믿음의 모범이라고 평가를 받을까요? 26절의 모세 이야기까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이 가문의 인물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서 말한 본향의 약속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 약속은 가나안 땅을 이 가문에 언젠가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대상이 된 아들을 죽은 채로 두실 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바쳐도 다시 살릴 것이라고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복, 특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창세기 12장의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다시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젠가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고,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가문을 옮기지 않고 약속하신 땅에서 외국인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손들에게 계속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부탁을 남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유언이 믿음의 모범으로 평가받은 것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요셉에서 모세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23절을 잘 보면은 요셉과 모세 사이에 모세의 부모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이름이 아므람과 요게벳인 이 모세의 부모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간 인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을 이끌고 민족을 형성할 중요한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가 23절을 보면서 생각한 한 가지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부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이들을 아들을 모두 죽이라는 애굽의 왕 바로의 무서운 명령에 모든 부모가 굴복했는데 단 한 부모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왜 굴복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부모가 아이를 봤을 때 뭔가 느낌이 있었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봐야지, 모세가 너무 잘생겨서 지켰다고 보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문맥으로 볼 때 그 이유는 계속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언젠가 이루어질 그 언약을 후손들에게 계속 전하라는 대대로 이어온 가르침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태어난 아이를 죽게 하면 이어갈 사람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자녀들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출애굽의 지도자들로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오늘 성경은 부모인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큰 인물로 선택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복이 우리들의 가문에 점점 뿌리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난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족으로 누릴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 아브라함과 조상들의 하나님이 주신 보이지 않는 언약을 기다리고 꿈꾸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마침내 그 언약을 이룰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를 일구어내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대를 이어서 기대하고 기대할 수 있으려면, 기다릴 수 있으려면 보이는 세상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의 참 고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은 자신의 삶 내내 기다리고 자녀들에게 그 기다림과 기대를 이어주어서 마침내 그 약속을 받는,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버티는 힘이기도 합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아므람 요게벳과 모세는 모두 기다리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고 성경에 적어 놓으신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느끼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버티며 사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가문들도 점점 신앙의 명문가로서 성장해 가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1절과 4절 부르시고